우리가 첫날 선택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죠.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첫날 우리가 살펴봤고, 어제는 우리가 리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리더는 누구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리더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다들 여러분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리더의 기준은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관계. 한번 따라합니다. 관계가 영성이다. 관계가 영성이다. 관계가 여러분 영성이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예전에 제가 보았던 책 가운데 한 지식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지식인이었냐면 그 지식인은 좀 미래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각 가정마다 뭐 세탁기가 있고 또 냉장고가 있고 요즘에는 뭐 청소기도 있고 또 대부분의 가정들이 요즘에 에어컨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대한민국 각 가정 평균적으로 이 종들을 수십 명씩 지금 고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조선시대 때는 우리가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이 종들이 있었잖아요. 양반집에 굉장히 많았죠. 여러분, 부유한 양반들은요 수십 명의 노예를 이렇게 두고 살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굉장히 편리해졌다라는 것이죠. 뭐 노예는 없어요. 그렇지만 온갖 전자기구가 다 있잖아요. 청소기를 여러분 청소기가 요즘에 청소를 다 해줍니다. 특별히 로봇 청소기들은 여러분 막 구석구석까지 가서 청소를 하잖아요. 냉장고가 여러분 예전에 어디 있습니까? 냉장고도 있고 뭐 세탁기, 옛날에 여러분 노예의 대부분이 또 세탁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을 텐데 지금은 세탁기가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 편리해졌죠. 뭐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부채로 다 부쳐야 되겠죠. 종들이 여러분 부채를 부쳐줬잖아요. 지금 에어컨을 여러분 틀어서 시원하게 하잖아요. 이런 문명의 이기로 인해서 수십 명의 종들을 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수긍이 되십니까?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야, 그렇다. 그러네 정말. 지금 노예제도는 없어도 수십 명의 종들을 고용한 것과 마찬가지네.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여러분, 점점 문명이 발달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명의 이기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인간관계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인터넷이나 SNS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문명의 이기로 인해서 사람들은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스마트폰은 대부분 여러분 소유를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어린이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스마트폰 기능이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한마디로 PC 하나, 그러니까 컴퓨터를 모두 다 지금 휴대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또 지식을 쌓고 쇼핑도 하고 은행일도 보고 건강관리도 하고 서로 SNS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과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죠. 여러분, 이렇게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들, 부모들은요, 이 어린 자녀들이 요즘에 게임 중독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게임 중독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그게 기도 제목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부모가 여러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 이 게임 중독 때문에. 근데 청장년들은 어떻습니까? 중년 장년들은 어때요? 노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중독이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 중독이 굉장히 많아요. 카톡으로 여러분 연결되어서 올라오는 굉장히 뭐 정보에 관련된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걸 눌러보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거 하다 보면 그냥 하루가 지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은 이 게임 중독이 굉장히 많고, 이게 중년, 장년, 노년들은요 이 유튜브 중독이 굉장히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종 식사를 하러 음식점에 가보게 되면 직장 동료와 함께 식사를 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문을 하고 나서 서로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대화는 하지도 않고. 직장 동료들인데 다 여러분 4명이 와서 앉아 있는데 다 이것을 보고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을.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가족들 간에 여러분 외식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외식을 한다는 것은 이제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많죠. 집에서 밥을 먹어도 좋지만 집에서 이렇게 대화하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맛난 음식을 맛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서로 대화를 좀 하려고, 자녀들과도 좀 대화를 하려고 이게 가는 목적이 굉장히 많은데, 평상시 집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주문만 해놓고 다들 그냥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가족도 그렇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설교문을 작성해 보면서 나의 가족도 그렇더라고요. 설교를 하고 있는 나의 가족도 그렇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가족도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여러분 다 공감을 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그래요. 1인 가구. 결혼 정년기가 굉장히 여러분 늦어졌죠. 요즘에는 20대 때 결혼하는 분들이 굉장히 여러분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20대 중후반만 되면요 이제 결혼 생각을 했잖아. 근데 요즘에는 30대 중반에 가도 빨리 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 굉장히 여러분들 결혼 정년기가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인 가구의 수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혼술, 혼밥 이런 용어들이 지금 막 떠오르고 있어요. 혼밥. 혹시 여러분 혼밥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혼밥. 이걸 아셔야 되는데, 혼밥은 무엇이냐면요 홀로 밥 먹는 거예요. 혼자 밥 먹는 거예요. 실제로 혼밥의 이유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편하기 때문에 혼자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이 먹는 것이 불편해서 혼자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는 여러 사람과 같이 밥을 먹고 싶은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홀로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다양해요. 여러분 개인주의와 맞물려서 혼밥 쪽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역세권을 중심으로 1인 식당이 굉장히 늘고 있다고 그래요. 스크린에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1인 식당입니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개인 독서실 같죠? 개인 독서실처럼 혼자 앉아서 이게 불판도 있네요. 고기도 구워 먹고, TV 보면서 자유롭게 남에게 구속되지 않고 거기서 여러분 밥을 먹는 거예요. 혼자. 근데 여러분 강남이나 이게 홍대 쪽이나 철산동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러분 지금 늘어나고 있는 트렌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목적 대부분 여러분 교제가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요즘에 이렇게 바뀐다고 하니 참 좀 트렌드가 많이 변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러다 보니 사람 사이의 대화가 단절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 자체를 잘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도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레너드 스윗이란 작가의 관계의 영성이란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 관계로 봅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고 관계로 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설득하시고 이해시키는 그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신앙의 여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했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설득해 나아가시잖아. 이해를 시키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설득시켜서 이해시켜서 나중에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 영성이라는 이 책은 관계로 보는 거예요. 관계. 신앙의 여정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 관계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책은. 실제로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거쳤던 과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는 과정이 아니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대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갔다. 창세기 12장과 22장 사이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당신이나 내가 절친한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함께 대화를 한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함께 별을 보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웃고 함께 노하고 함께 슬퍼한다. 고대 세계에 이런 전례는 없었다. 인간과 신 사이에는 아예 관계라는 것이 없었다. 고대 이스라엘 세계에서 인간은 신들을 무서워하며 공포 속에서 살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굉장히 즐거워하셨고 둘 사이에는 깊은 상호 관계가 있었다. 상호 신뢰가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관계라고 지금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의 관계로 보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책의 요지를 보게 되면요, 인간 사이의 관계의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졌기 때문에 그렇게 벌어진 일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려요. 하나님이 금하셨죠. 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 근데 그걸 따먹어 버려요. 물론 뱀의 형상을 입은 사탄은 여자를 먼저 공격하여 무너뜨리죠. 그리고 여자는 자신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으로 하여금 먹도록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아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와서 먹으라고 했을 때 남편은요 반대를 했어야 돼요. 거부를 했어야 되죠. 여보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건 절대로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금하신 거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 왜 그래? 나에게 이게 주지 마.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아마도 이 남자의 입장에서, 이 아담의 입장에서도 은근슬쩍 먹고 말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열매를 따먹고 싶은 마음이 평상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내가 주었을 때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각자에게 추궁을 하죠. 왜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 너 그거 먹었느냐? 내가 분명히 먹지 말라고 창세기 2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너는 왜 먹었어? 너는 왜 먹었어?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잖아. 너희 아내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야. 너희 아내가 없을 때, 너희 아내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 그런데 너는 왜 따먹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여러분 아담은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책임을 여러분 전가를 합니다. 자신은 먹기 싫었는데 자신의 아내가 주어서 먹었다. 근데 그 아내를 당신이 나에게 주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아내와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여러분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뱀이 주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먹었노라고 또 책임을 전가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므로 아담과 여자는 이제 서로 관계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었죠. 이제 부부관계가 여러분 엉망이 되었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주었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하며 기뻐했던 그 모습은 오간되었고 서로 이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부싸움이 여러분 크게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만 빠져나오려고 한 거예요. 자신은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억울하다는 것이죠. 아내가 주었기 때문에 그 아내를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에게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라 여러분들 상대방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는 그 근본 원인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러나 사탄이 교묘하게 속이자 그 사탄의 속임수에 아담과 여자는 넘어가 버리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마음을 담아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변질을 시켜요. 여러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 말에는 먹어도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런 자신의 생각이 가미된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자신의 존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바로 인간관계의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기에서 기인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간관계에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위기가 왔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 사이에, 특히 신자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 항상 먼저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죠.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솔직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순간순간마다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바로 그런 시간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들의 관계 때문에 힘들지는 않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 18장 1절로 4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는 18장부터 20장까지 무려 석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요나단은 당시 왕인 사울의 장남이었습니다. 장남이었어요. 왕정 국가였기 때문에 사울이 죽게 되면 누가 여러분 왕위를 잇게 되어 있습니까? 장남이었던 요나단이었어요. 그러게 어떤 의미로 요나단과 다윗은 결코 우정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왕위를 놓고 다툴 수 있는 정적 관계였어요.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은 그런 상황과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좋은 관계를 굉장히 잘 맺습니다. 우위를 발휘해요. 성경학자들은요, 요나단이 다윗보다도 최소 10살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20살 정도가 높았다고 그래요, 요나단이. 여러분, 20살이면요 이 부모님 뻘 아니에요, 부모님 뻘. 근데 여러분, 되게 우정을 여러분 발휘해요. 우리는 보통 요나단과 다윗 하면 친구 사이, 뭐 나이가 이런 동년배 그 정도로 여기는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최소 여러분 10살 높아요. 큰 형님이죠. 그리고 여러분 20살까지 높을 수도 있대요. 부모님 뻘이죠. 그런데 그런 나이 차이가 그들 관계를 어떻게 어렵게 하진 않아요. 그런 여러분 나이 차이가 그들 관계를 훼손시키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들은 지금까지 귀감이 될 만한 우정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에서 관중과 포수과의 우정을 토대로 만들어진 관포지교라는 이 사자성어, 여러분 고어에 대해서 잘 들어왔죠. 고사성어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어왔어요. 관포지교, 그러니까 관중과 포수과의 우정이다. 또 조선시대의 우정의 대명사였던 오성과 한음, 즉 이양목과 이덕형의 우애를 귀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의 우애에 대해서는 이 사울과 다윗과의 그 삐뚤어진 관계에 여러분 가려서 잘 우리가 보지를 못했어요. 무엇보다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서로 정적이나 다름없는 관계였죠. 한 사람이 먼저 죽어야 나머지 사람이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애를 나눌 수 있지 못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정적 아닙니까? 여러분, 뭐 관중과 포수가 친구지간입니다. 어떤 여러분들 벼슬을 놓고 다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이항목과
이덕형, 오성과 한음, 그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권력은 이 자녀와도 나누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부자지간에도 권력을 나누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왕이 되려면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이 없어야 돼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요나단이 여러분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예요. 그들은 여러분 지금 우애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관계를 지금 잘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여러분 그들의 우애를 막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으로 20장까지를 보게 되면 사울왕의 관계가 더 심해져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몇 번 등장한다고요? 6번이나. 집에 가셔서 여러분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18장부터 20장까지 6번이나 등장을 해요. 사울이 여러분 6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6번이나 나와요. 처음에는 블레셋의 장수인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선호합니다. 굉장히 아끼죠. 그러나 어느 순간 사울은 다윗을 혐오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를 죽이려고까지 해요. 6번에 걸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시도들이 모두 무산되자 이제 사울은 대대적으로 병력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결국 다윗은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현직 왕이자 다윗의 장인이라 할 수 있는 사울이 6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는요, 이 사무엘상 18장으로 20장까지 이 순간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 굉장히 큰 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주기도 하고 또 다윗에게 미리 귀뜸해 주므로 다윗의 목숨을 구해줘요. 그러게 요나단의 우정이 없었더라면, 요나단이란 사람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아마도 왕이 되기 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다윗은 자포자기함으로 자신의 소명을 잃고 양치기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궐에 와보니까 이건 뭐야? 참 권력이 무섭구나.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이러한 후회감이 들고 좌절감이 들어서 그래, 정치하지 말자. 내가 그냥 집으로 들어가자. 아버지 이세 밑에서 양이나 쳐야 되겠다. 여러분,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어쩌면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왕위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다윗도 사람인지라 6번씩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좋게 보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에게 끝까지 충성하지 못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선의를 짓밟은 자에게 복수의 칼을 겨눌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 기대를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위치에서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단의 위치에서 다윗과 우애를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나단이 여러분들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 다윗과 우애를 나눈다라는 것은요, 관계를 잘 맺는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왜?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다윗이 걸림돌이에요. 다윗이 죽어야지만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어. 자신의 위치에서 지금 관계를 잘 맺는단 말이죠.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그리합니까? 바로 요나단은 다윗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안에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즉 다윗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기 때문에 이 요나단은 자신의 현 위치, 정적이지만 정적 관계였지만 이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아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42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요나단과 이제 다윗이 헤어지면서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처음에 여러분 6번이나 이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다윗이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울의 횡포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점점 갈수록 이 도가 지나쳐졌어. 여러분, 죽이려고 하면 끔찍하게 죽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을.
그때마다 여러분 요나단이 구해주고 살려주고 귀뜸해져서 이렇게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하질 못해.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궁궐을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요나단과 헤어지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요나단은 자신의 하나님이 곧 다윗의 하나님됨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 특별히 다윗 안에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거하고 계심을 그는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왕정 국가에서 이제 자신이 왕세자예요. 이제 왕자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대군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왕세자죠. 왕자예요. 왕위 1순위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운다고 보니까 왕을.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없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다윗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인정해서는 안 돼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요나단은 지금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 안에 있는 그 하나님, 그걸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 여러 민심의 변화와 여러 사건을 통해서 다윗으로 왕권이 점점 기울어지는 그 상황을 요나단은 인지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임을 요나단은 인지하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그가 영적으로 민감한 자로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흐름, 민심의 흐름,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다윗이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갑자기 뜨지 않습니까? 인기가 여러분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을 이 요나단은 여러분 잠잠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왕세자이며 누구나 인정하는 다음 후계자로서 여러분 세워졌지만 다윗을 아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여인네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를 했을 때 그 이후에 다윗에게 적개심을 가졌지만 요나단은 오히려 자신의 왕위 라이벌로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심의 이반, 이걸 여러분 수긍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요나단은 본인이 먼저 나서서 다윗과 언약까지 맺게 되었던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세자가 입는 자신의 옷과 온갖 무기를 다윗에게 입힘으로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지 않아도 좋음을 지금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요나단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줄 알았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을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야망과 욕심조차도 그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왕세자이지만 굳이 사울의 뒤를 잇지 않고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될 수도 있음을 인정할 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자신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수긍이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요나단처럼 상대와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요, 설령 불신자라 하더라도 그 역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투와 행동 등을 보게 되면 나의 생각으로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떨 때는 같은 장소에 있기조차도 굉장히 싫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직장에 있거나 여러분들의 사회관계에 있거나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나 그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시 봐야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우 가운데서도 굉장히 여러분 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여러분 천국에 간다면 그도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천국에 가서 여러분 또 봐야 돼요. 이건 교회를 여러분 옮긴다고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해결을 해야 돼. 이곳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신자인데 그가 불신자를 하더라도 그에게도 복음을 전할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상대방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가 곧 영성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가 곧 영성인 거예요. 이거 영적인 일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 생활, 예배, 말씀 읽는 그런 생활만 영적인 것이고 관계, 인간 사이의 관계를 잘 맺는 것, 그 영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굉장히 민감해야지만 관계를 우리가 잘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조차도 여러분 바로 영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분들은 아직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이 아니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직분과도 상관없어요. 나이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관계를 잘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이에요. 근데 관계를 여러분 잘 못하면요, 설령 여러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아직 여러분 미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을 보면서 저는 참 부러웠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인 그들의 관계가 참 부럽게 느껴졌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여있는 신자들 사이의 관계는 동역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계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형편과 기도 제목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존재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죠. 그러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과연 믿음의 동역자라는 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나에게는 과연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가? 밤 11시, 새벽 1시에도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연락을 취해서 그 자리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분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여러분 떠벌리지 않고 그냥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해 줄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요나단과 다윗처럼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 사랑방이 그러한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방의 여러분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영적인 공동체죠. 소그룹으로 매주 모임을 갖기에 함께 울고 함께 우는 동역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감정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여러분 사울이 6번이나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걸 피해가면서 이런저런 감정의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억울함도 들고 분노가 여러분 치밀어 오르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어쩌면 원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감정의 변화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감정의 변화를 잡아주었던 것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믿음의 동역자인 요나단이 없었다면 아마 여러분 이 다윗은요 우울증에 걸리거나 이 정신질환으로 어쩌면 여러분 생을 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스스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이겨내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겨냅니까? 믿음의 동역자였던 요나단 때문에 이겨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후서 4장을 기록하면서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같이 헌신한 자들의 그러한 동역을 언급해요. 동역자들의 여러분 리스트를 쫙 언급합니다.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자들이 있으니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죠.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처음 만난 이후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변함없이 바울의 동역자이자 후견인으로서 끝까지 함께하는 귀한 영적인 친구들이었어요. 즉 바울과 평생 관계를 맺었던 자들이었죠.
그러기에 마지막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문안인사 첫 서두에 이 부부의 이름을 당당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바로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 드러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아름다운 동역을 살펴보므로 관계가 영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은요, 굉장히 여러분 복잡하고 여러 다사다난하고 굉장히 힘든 일들이 여러분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내 혼자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지 않아요. 믿음의 동역자가 옆에 있으면요, 큰 위로가 됩니다.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은요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 오래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까지 가서 봐야 할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라는 건 굉장한 거예요. 이 시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 모두 관계가 영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 관계에도 보다 더 많이 신경을 쓰시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곳에서 여러분 관계를 잘 맺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관계없이 1인 식당처럼 신앙생활을 해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 맺으면서 어떨 때는 상처를 입고 또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므로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 광야이지만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점점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신경을 더 많이 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